성도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오늘은 어느 성도님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과 의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의사분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래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예수님은 둘 다 치유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고 행복의 요건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돈이 없어진다든가 관계가 깨진다든가 말할 수 없는 허무에 사로잡히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든가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삶의 변곡점을 가지고 오는 고난이 있는데 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몸으로 겪는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나를 변화시키고 가장 나를 깊게 생각하게 하고 깊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몸의 고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반전은 삶의 자리, 내가 먹고 사는 자리,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온 힘을 집중을 합니다. 근데 후반전도 생존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싸운다면은, 거기에 온 힘과 마음을 쏟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후반전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삶의 의미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많은 사람한테 복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건강하지 않으면 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한다면은 많은 사람한테 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건강하지 않아서 깊은 영적인 이런 단계에 다다를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몸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과 거룩의 굉장한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한 이래로 설교 시간에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참 많은 관심이 가져지고 고마운 존재로 느껴지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정말 애국자들입니다. 사장님, 당신은 월급을 가져가지 못해도 사원들은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사원이 5, 6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은 내 사업은 5, 6, 10명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참 고통스럽게 사업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가슴에 닿고 또한 존경스럽습니다. 또 하나가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정말 헌신하는 봉사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가 되고 또한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 치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고마운 존재들이고 눈물겨운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사는 또한 예수님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가, 신앙의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예수님과 의사의 공통점입니다. 다 잘 알다시피 그것은 치유한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등 4명의 어부를 불러 제자 삼으면서 첫 번째 공생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서술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했던 것이 뭐냐면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다 치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와 동시에 두 가지를 해요. 하나가 병원 짓고요, 하나가 학교 짓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선교사들은 가서 최우선으로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중풍병자 모두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거부하지 않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줬습니다. 또한 날이 저물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악령을 내쫓으셨고, 중풍병자와 혈류병 앓는 자, 소경, 벙어리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기적적인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도 이들에게 특별히 한 능력을 줬는데, 악령,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사도도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 그 기적의 수는 분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복음서에 대략 3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았겠죠. 근데 37가지 기적 가운데 치유가 26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7가지 중에 26가지, 70%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치유하는 것, 질병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치료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고, 우리 인생들에게 치료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의사는 어떤가? 의술은 또한 어떤가? 자, 여기서 굉장히 성경적인 의술과 의사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먼저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술과 의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수많은 은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가 의사와 의술을 발달하게 했고 우리에게 좋은 약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의술이 필요 없다라는, 오직 기도에서 나아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믿음을 절대 경계하십시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서요, 많은 경우에 병원을 차립니다. 만약에 병원이 필요 없고 기도해서 다 낫는다면 왜 병원을 차립니까? 선교사들이 다 사람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 되죠. 그 믿음 좋고 목숨까지 걸고 온 선교사들이 왜 병원을 짓습니까? 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그러지 않고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부추기는 기독교의 부류가 있는데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단 사이비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병이 났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목사님, 병원 가서 의사 진찰 받고 약국 가서 약 복용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도에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결한 믿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의사 찾아가지 않고 약 찾아가지 않았을 때요,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고요, 더 악화가 돼서 큰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더욱더 나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병이 더 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학적인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부족이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걸로 유명한 베레아라고 아세요? 네, 베레아. 이 베레아에서는요 심지어는 감기 드는 것도 귀신 탓,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귀신 탓, 다 귀신 탓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중학교 2학년 말에 주님 영접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베레아 그런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하고 귀신 쫓아야 된다 소리 많이 하고 병 나는 건 전부 귀신 탓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참 똑똑했나 봐요, 애가. 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병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몇 개나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주 많이 쓰임을 받고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 선배님이자 존경하는 목사님, 소천하신 목사님인 옥하는 목사님 병이 참 있었습니다. 병으로 결국 소천했죠. 전부 귀신 들려 죽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갖고 다 귀신 들린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냥 초등학교적 사고만 가져도 이런 이원론적 사고로는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워드 페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1980년대 오순절 계통의 캐년, 핵인, 커플랜드 등이 주장했던 믿음의 말씀 운동, 여기서도 뭐냐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는 것을 막는 믿음의 부족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또한 2단이 있는데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유를 강조합니다. 치료를 강조하는 2단인데 이들도 의사 도움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기 위해 주신 영적 에너지 사용에 장애가 되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이러한 잘못된, 이들은 기독교도 아닙니다. 2단입니다. 이런 2단일수록 강한 독성 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원론적으로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 고난 중에 몸의 고난이 있죠. 몸이 아픈 고난. 나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헌신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그죠? 순종도 잘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 선교 구제도 잘하는데 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나눠 갖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능력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헌신 안 해서 병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독성 있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모든 치유의 능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듯한 이러한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이단 단체들이 특별히 이러한 의술을 거부합니다. 자, 보세요. 차가 고장이 나면은 빨리 정비소에 데리고 가야죠. 이놈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이 차를 빨리 잘 가도록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수구가 막혀 그냥 환장하겠으면 뚫어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펌프질을 하던가, 그것도 안 되면은 정비공을 불러야죠. 거기다 놓고 안수하거나 기도한다고 뚫어집니까? 하나님이 보편 질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편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편 은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진짜 기적적으로 이것이 배수구가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차가 정말 기적적으로 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만 터지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맨날 바라야 됩니까? 그리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 의사의 치유 행위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방법이라고 여기는 이원론적인 사고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행하시는 치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치유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라 그래요. 성전에선 계단을 내려와야지 왜 거기서 뛰어내립니까? 내려오는 것은, 성전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믿음이 없는 거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적인 행위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간증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언맨 3라 그랬죠.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선 챔피언입니다. 세계 박은 사람은 챔피언인데 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기도로 나은 게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 나를 낳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병원을 가르쳐 해주셔서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낳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인가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정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나에게 적절한 병원을 찾아가게 한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나를 고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할 때요,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써놓은 문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적어놨나 했더니 그것 다 지워버렸어. 적어놨으면 되게 좋은데 뭐라고 적혔냐면은 의술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 그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의술은 과학이 아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적인 치유의 약과 또한 의술이 왜 성경적인가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낳은 거 잘 아시죠? 히스기야 낳은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병이 걸렸고 또한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 때 기도함으로 나았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근본적인 것은 기도함으로 나았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셨던 행위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에게 약하고 나은 게 아니라 뭐예요? 무화과 이파리라는 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놓으면서 그를 낫게 해줬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치유의 방법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약을 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수술을 받고,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보편 은총이자 축복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팔이 만나면 괴롭죠. 이쪽이 뽑아야 되는데 옆에 이 뽑거나 이래 버리면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를 다 적당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또 그들이 사명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을 허용하셨어요. 옛적부터, 고대부터 약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때 교회의 장로, 감독이라고 번역된 것은 지금 아주 쉽게 완벽하게 치환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목사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 또 감리교에서는 감독, 이것들을 막 혼용해서 적어놨는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전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그렇게 초청을 받고 신방을 가는 목사들이 하는 것, 기름을 바르며 당시의 약이었습니다. 당시에 아픈 자들을 향한 약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바르며 기도해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기름을 발라줍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아주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 구절 갖고 자기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이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며 안 게 뭐냐면 병원의 정보를 알기 시작했대. 그래갖고 성도가 딱 오면은 어느 병원이 용해요 이거를 갖다가 아주 무슨 병이 오든 간에 그 분야의 최고의 병원,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참 순진한 목사님이시다. 순수한 목사님이다. 여기에 이 구절에 아멘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자기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지금 안 되잖아요. 목사 약 처방했다가는 뭐 유사 무슨 행위요? 아무튼 뭔 행위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는. 그래서 목사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근거로 했다라는 간증 들었을 때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도 병나니까 이놈이 약해요. 그러니까 권해주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뭘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죽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쓰라. 위장약이었습니다. 그때 약이었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거장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최고의 자기의 믿음의 계승자인 디모데에게 너 몸 많이 약하니까 물만 먹고 허약하게 있지 말고 이 약에는, 이 병에는 이 약이 좋다 하더라. 포도주 써도 된다. 포도주 써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구절들은 전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술, 약에 대한, 그리고 그 약을 약을 통해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20개가 넘는데 저는 이것을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가 의술, 약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그걸 사용하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부류가 있다면 극단적인 부류고 위험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의사, 약사들 공통적인 것이 뭐죠?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의사, 약사들은 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사역 빼놓고 참 많이 했던 대부분의 70%가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 이들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단지 생계 수단이 아닌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사명의 의사를 주님이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의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결국 몸의 치유를 통해 영혼의 치유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정서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에 이르게 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의사들이 여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감당하기에는 그런 전문성과 영성에서 예수님과 차이점이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의사의 차이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치유한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돈을 쓰면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 하나 붙잡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생기는 수많은 병들 중에 그 원인을 알아낸 것은 수백 가지에 불과하고 그 중에 치료가 가능한 것도 100종류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우리 터졌을 때 지금 또 다시 재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어디죠? 스웨덴인가요? 노르웨이인가요? 이거는 약도 필요 없고 모두 필요 없고 모두 다 걸리면 됩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나왔어요. 아주 신문에 요만큼 나왔어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친 모모 XX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게 말이 되는 치유법이냐? 그런데 지금 다시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맞았대요. 코로나가 지금 박멸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땅 걸려서 그렇대. 몽땅 걸려서 집단 면역이 생긴 거래요. 치유책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의학이 지금 만능이 아니고 전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술이 중요하지만 의사가 의술이 현대의학이 약이 치유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요, 의사만 의지하였다가 죽은 왕이 나옵니다. 야, 이 구조도 되게 중요한데 유다 3대 왕인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생전에 2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두 전쟁을 전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은 믿음으로 이겼고요,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아무튼 이기기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늘어나면서부터 병이 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사만 의뢰합니다. 그 습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죽어갑니다. 이 아사왕은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총 41년 동안에 유대 3대 왕으로 활약을 했는데 처음 전반전 36년 동안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후반전 5년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살아서 후반전이 완전히 망친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면서 태평성대로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었죠. 그때 구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스 왕 세라가. 그때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히스기야처럼 그러면서 무찌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인생 후반전에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전반전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라에 있는 돈을 다 모아갖고 아람 왕인 벤하닷에게 줍니다. 그래서 용병 구해갖고 그들을 통해서 북왕국을 무찌르게끔 합니다. 그래서 무찔렀어요. 그랬더니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가 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이런 말할 때 다윗도 똑같은 잘못을 했거든요. 더 큰 잘못도 했거든요. 다윗의 특기가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왕이에요.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하고 나타났다 그러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회개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에게 유언비어 날조죄로 죽여버렸어도 돼요. 입을 막아버렸어도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센서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사람의 전쟁을 위해 전쟁에 나가는 장정수를 뽑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는 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갓쓰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선지자 앞에서 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런데 이 유다 왕 아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니가 나타나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발에 병이 납니다. 자, 그 구절이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에게 구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아무 기도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좋은 약 쓰게 해주세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이 뭐만 했다고요? 의원만 찾았을 때 그는 죽어갑니다. 이것입니다. 의원 성경적입니다. 의원 찾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의사, 좋은 약사, 좋은 약, 나한테 딱 맞는, 그리고 정말 지금 이것을 치료하는 좋은 의약품이, 또 의료 기술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심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철심 박는 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거 없었습니다. 철심, 지금은 이건 수술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시술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다가도 하고 허벅지 밑에다가도 하고 철심 박아갖고 풍선 터뜨리거나 철심 박아버리잖아요. 혈관에다가요. 이 기술, 이런 기술이 나오는, 과학 기술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게 없으면 종교개혁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그때 발명이 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또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쥐어지는 이런 일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그때, 그 전에, 살짝 전에 발명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실패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때 최첨단 인쇄술을 발명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잘 쓰시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은 최상이 되고, 마귀가 사용하면은 최악이 되는 양날의 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료기술, 이것이 잘 발달되고 이런 기구들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것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쳐내는 일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처럼 이것만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의술로서 할 수 없었던 어떤 병은 귀신 들려 아픈 것도 있습니다.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것이 의사가 못하고 예수님이 했었던 일. 동료 교수님이자 목사님 중에 하나인 심리학 전공을 하시고 신학교에서 교수하시고 목회까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이렇게 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상담 전공을 했어요. 심리 상담. 성경적 상담이 일반 자기가 배운 상담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이분이 갈등이 많아서 가끔 물어요. 자기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배운 심리학 박사니까 그 심리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왔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난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대. 그러면서 굉장히 그에 대한 갈등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이런 일반 기술로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림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 불가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했죠. 의사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다면 그 병원 아주 난리 나버립니다. 피켓 들고 난리 날 거예요. 이런 사역은 예수님이, 악령을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totally blind, 완전히 까만 소경, 눈이 완전히 먼 소경이죠.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나마 보이지도 않는 완벽한 소경, 1급이죠. 그 완벽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현대의학으로 가능합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죽어서 창수가 나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치유법, 의학을 넘어서는 예수님만의 치유법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신비한 일이라고 하고 미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의술을 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치유법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의술을 넘어선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의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축복이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약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야고보서 5장에도 병든 자에게 기름 바르라고 했고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이자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써라. 네 위장병, 네 허약한 거 위해서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술과 약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 아무리 발달돼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 태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을 써서 낫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은 어떤 차이냐? 둘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죠? 둘 다 은총이에요. 그래서 약 써서 낫는 것은 그냥 내가 돈 내서 약 사 먹었다, 그리고 병원 가서 낫다, 이게 아사왕이 잘못하면 빠지는 그런 교만과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병원 가서 낫지만 이런 좋은 병원 주시고 의술 주셔서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과 약을 통해서 치유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도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해주고 나았어요. 근데 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지 왜 이럴까?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문점이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크리스찬 정신의학자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성경적인 치유법과 그것을 말하는 의사거든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왜 재발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는가? 아니다. 네가 병 낫게 되는 옛날의 죄의 습관을 못 고쳐서 그렇다. 그래요. 아주 굉장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죄의 습관 때문에 몸을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죽게 해줬으면은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강을 위한 운동도 있고 식생활도 있고 규칙적인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그 죄의 뿌리, 어떤 악한 병의 뿌리는 변하지 않아요. 습관이. 그래가지고 그것은 계속해요.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맨날 주님을 영접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주님이 말고 딴 주님을 맨날 영접해서 병이 나버렸어요. 간도 부서지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매일 먹네. 또 부어라 마셔라 해. 재발 악화. 그것은 주의 은총이 끊긴 게 아니라 나의 병이 나게끔 하는 죄의 습관의 뿌리를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주의 은혜가 끝쳤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 그만큼 하나님이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운동하고 식생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꿔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신앙은 전인격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극단으로 흐르면 정말 안 좋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병원과 약을 통해서도 은총이요, 기적적인 것도 은총이라. 그리고 나의 이런 병이 나게 했던 습관이 뭔가를 돌이켜 보아가지고 그걸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은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들 아닙니까? 주의 일을 참 잘할 수 있는 부류 중에 하나가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의료 행위도 현실의 생존과 생활의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신 직업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사명이지 돈 버는 수단에 더 앞서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직업관입니다.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 사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크리스찬은, 저 의사는 달라. 정말 달라. 저들은 정말 뭔가의 사랑이 가슴에 있어. 뜨거운 불이, 순수의 불이 있어. 예수 안 믿더라도.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어떤 의사들 간증을 해보면 어떤 우리 의사 집사님이 그들을 이렇게 잘 대해줬대요. 그게 너무 환자가 많은데 마음을 주고 그래도 친절 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제 이제 주치 치료를 받으러 가도 있잖아요. 사람이 컴퓨터 한참 뒤져보고 그러더니 나를 딱 알아봐요. 목사님이죠? 목회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도움으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그걸 금방 알아봐요. 얼마나 많은데 전문성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컴퓨터 화면 스크린 한 3개를 딱 보면은 자기가 어떤 시술을 했고 어떤 약을 쓰고 있고 어떤 상태라는 게 그 1분 사이에 딱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 주치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는 11월부터는 딴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바뀌는구나. 은퇴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때문에 제 생명이 살아났고 목회도 잘하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한참을 쳐다봐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인격적인 교류를. 근데 그때 참 어떤 진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눈빛을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 우리 교회 의사분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이러더래요. 목사님 혹시 크리스찬이시죠? 이러더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의 하트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 딱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약사 중에 정말 친절한 약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약도 세게 안 주고 전 진짜 한 번 경험해 봤는데 감기 들어갔더니 따뜻한 물하고 비타민 C만 주는 사람 봤어요. 공짜로. 뭔가 달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친절함이 있어서 뭔가 다르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 이단이 아닌가 이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단이었습니다. 왜 이단한테 이 친절함을, 이 진실을 우리가 뺏겼을까요? 왜 크리스찬은 그런 걸 못할까요? 이단이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하나 아주 친절한 약사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단인가? 어떤 이단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영역을 뺏길까요? 그죠? 이단이 옳다는 게 결코 아니죠.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의사 약사들은 정말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도 70% 이상 사역했던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다. 라는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의료 신문계에
아주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수필가이기도 하고요, 문학가이기도 하고요. 올리버 골드 스미스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에딘버러 대학교와 레이던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문학에도 관심 가지고 창작 활동해서 웨이크필드의 목사, 황폐한 마을, 선한 성격의 사람 발표해서 아주 유쾌한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항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헌신적으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아주 선한 목자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의 도서관 그 교정에 보면 이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게 올리버 골드 스미스입니다. 이 사람한테 얽혀진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골 병원에서 일할 때 초라한 행색의 부인이 찾아와서 애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이 지금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던 일 멈추고 왕진 가방,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왕진 가방 들고 이렇게 챙겨 들고 나갑니다. 그때 이 부인네가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진 돈이 없습니다. 정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올리버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람부터 살려야죠. 의사는 즉시 부인을 따라 낡고 초라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을 서둘러 진찰한 뒤 말했습니다. 큰 병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부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이 상자를 가서 집에서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적힌 처방대로 하면 남편의 병은 금방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부인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처방약 대신에 한 뭉치의 지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쪽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처방전,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 돈으로 맛있는 것, 영양가 있는 것 많이 사들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부인은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그 처방전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이 참 많은 곳에, 이 의학계에 또 목사님들 세계에, 의술의 세계에 많이 퍼져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미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의사, 단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과 남편의 마음, 영혼까지 만진 의사 아닙니까? 지금 힘든 의료계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의사와 약사라는 그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내 직업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로드십,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경제학을 하면 경제학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문학을 하면 천문학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인문학 좋아했잖아요. 인문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할 때 그럽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홍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의 주인은 문사철 예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의술의 주인은 하나님, 치료자는 하나님. 내가 약을 처방하지만 이 약의 주인은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사명, 자기의 직업의 각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명 속에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사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그리고 약사들 어려운 현실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이단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친절, 그리스도의 상냥한 그 어루만짐, 그 마음을 품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 약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술과 약은 절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내 의술과 약으로 나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사도 알아야 되고 약사도 알아야 되고 성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보편 방법인 의술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까지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치료의 능력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주의 종들을 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의료 체계에 안수하여 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사와 약사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